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서 그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 목숨과도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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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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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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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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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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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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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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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있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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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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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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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언제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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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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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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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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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늘하신 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예수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만뿐일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얼굴 한번 태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 이외에 사모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주님 이외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의 상황을 해결받기 위해, 나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가 더욱더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눈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중심에 아버지 안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초청합니다. 이미 와 계신 예수님, 이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던 어떠한 삶을 살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이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손을 높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께
주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슬픔 대신 일학을 죄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일하기,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 아멘.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아멘 누가 주와 같으리 오 주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배합니다 주님 엎드려 주님께 절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들의 예배 주님께 온전히 경배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게 해주시고 고다진 우리의 목이 기름 부으심으로 점점 풀어져서 주님께 목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내가 다른 것을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을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번성. 네. 번성이라는 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요. 번창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요즘 화환을 보낼 때 그 번창에 대한 의미를 가진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진짜 재밌는 말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새로 가게를 오픈하면 뭐 이런 얘기들, 뭐 돈 세다 잠드소서, 돈 세다 날 새시길,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업을 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면 말씀이 적혀있는 액자를 선물을 하곤 합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네, 이 말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창대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장대하리라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든 그 믿지 않는 자들이든 누구든지 번성에 대한 갈급함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오늘 말씀은요, 번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번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번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번성, 온전한 번성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전의 말씀을 한번 이제 되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합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죄를 지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도 죄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후손들까지도 더 많은 것을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셨죠. 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자, 물로 심판을 하실 때 노아와 그 아들들이 선택을 받았어요. 자,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란 칭호를 받았고요, 보호하심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택하신 어떤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후 노아가 다시 땅을 거의 1년 넘은 시간이 후에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시작한 것이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심판 후에 인류가 땅을 딱 밟고 나서 예배를 드리자마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은가요? 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 28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이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1장 28절의 말씀과 오늘 말씀과 좀 동일해요. 근데 뒤에 말씀이 좀 다릅니다. 뒤에 말씀. 자, 1장 28절은요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를 하늘의 새를 땅에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라. 너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1장 28절에는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바뀌셨어요. 오늘 이제 9장 2절에는 너희들 무서워할 거다. 근데 너희 손에 붙이셨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아주 큰 차이죠. 자, 1장은 다스리는 거고요. 9장은 두려워하는 건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왜 이 땅에 살아있는 어떤 생명들이 왜 인간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단순합니다. 1장에서는요 인간이 죄로 오염되기 전의 상태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9장은요 인간이 죄로 오염이 된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욕심이 있어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부터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이 원래는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정복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 인간이 자연이 인간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 인간들은요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점점 막 파괴해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찾다 보니 점점 자연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저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네, 공식적으로 육식을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동물들을 먹을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물론 그전에도 먹었을 수 있겠죠. 네, 물고기도 잡아먹고 양도 쳤으니까 양고기 먹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제를 두십니다.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 지금처럼 잘 조리다 놓은 육회를 먹지 말라 이런 얘기라는 것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살아있는 채 음식을 뜯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채 음식을 뜯어 먹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짐승과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을 따서 죽여버려서 그 자리에서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조리를 잘하고 예를 갖춰서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피를 그 자리에서 먹는다는 것은요, 생명의 존엄성을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뜯어먹는 건요, 생명의 존엄성이 없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째 먹는 것을 방지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동물과 같이 그냥 육식동물처럼 그냥 막 뜯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다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공식적으로 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다시 한번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5절 6절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가 좀 더 쉽죠. 생명의 피 흘리게 하는 어떤 짐승, 사람 모두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육식을 허락은 하셨어요. 그러나 폭력과 과한 행동은 벌하시겠다는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얼마나 선을 많이 넘었으면 그 선만 보면 그 빈틈만 보이면 그대로 그냥 막 행동하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추악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번성하라는 말씀을요 2번이나 하세요. 2번. 자, 질서를 세우시고 다시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풍성함을 누려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거죠. 인간의 그 끝없는 추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게. 근데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번성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추악함의 끝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누리고 번성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 정말 추악하게 그걸 또 악용합니다. 나빴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번성을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원죄가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잘못된 번성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주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 것을 다 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인간의 그 악한 그 번성, 나쁜 것들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가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지 못해서 누가 나보다 더 받는 것 같아서 질투심으로 살인을 해버립니다. 라멕은요 자신이 좀 상해를 입자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악한 행동한 거예요. 가인보다 더해요. 살인하고 나서 내 살인은 정당하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노래까지 부릅니다. 누구도 나에게 심판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멕이 주장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해당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 죽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재고에도 상관이 없다는 잘못된 번성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나 막 살아도 돼.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자, 노아 시대에는요, 점점 더 잘못된 번성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다 취했다는 거예요. 추악합니다. 추악해요. 자기 맘대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막 다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딸의 생명은, 딸의 존엄성은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몸이 몇 개인가요? 그럼? 우리가 두 몸 가지고 태어났나요?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더 많은 자녀를 가지기 위해선, 내가 나를 위해선 어떤 행동도 해도 괜찮다는 거. 나의 감정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선 남들이 망하든 뭐하든 상관도 없고 내 인생이 타락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여인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매우 잘못된 행동이죠. 나의 번성을 위해, 나의 어떤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거, 다른 사람들 것 뺏어버리는 것, 다른 사람의 말들 다 무시해버리는 것, 다른 사람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말씀하시고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인간의 추악함 때문에요. 나밖에 모르는 추악함, 내 거를 포기하지 못한 추악함, 내 감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그 추악함 때문에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참 이기적인 행동하는 사람들 진짜 많죠. 진짜 많아요. 나의 흥함, 나의 유익, 나의 번성, 그것들을 위해서 타인의 존엄성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들도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 그러니까 법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번성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러 구절로 쓰여 있기는 해요. 자,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구절로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거짓말할 수 없어요. 복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조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세상의 복이 필요하다면, 세상에 어떤 많은 것을 가질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잘못된 번성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많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남들보다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좋아지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번성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안에서도 그게 번성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메인의 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복,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까지도, 왜 지금 그것 때문에 벌 받았는데
이미 노아 시대 때 그런 것 때문에 벌 받았는데 왜 또 기독교에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까요? 죄 때문이다. 뭐 맞죠. 근데 이 잘못된 번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좀 근거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빈곤 국가였습니다. 네. 일제에게 침략을 당하고 동족의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겹치면서 우리나라는 매우 빈곤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복지. 자, 맞아요. 중요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한 어떤 복지, 음식을 못 먹는 어떤 가난한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자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교육, 그리고 의료의 중심을 두시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가난으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의료 시설이 없어서 질병,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병원 한 번만 가면 낫는 병인데 그걸 못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먹지 못하는 나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지는요, 정말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복지,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엄청나게 세상적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어떤 번성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풍요로움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악함도 함께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필요 이상의 번성, 타인의 것을 빼앗는 어떤 착취가 번성이라고 착각으로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시기와 질투들이 같이 오면서 이제 더 이상 번성은 남들보다 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간증을 할 때도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유명인들에 대한 간증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정말 많은데 잘 모르는 사람,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간증은요,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님이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서 뭔가 얘기하는 교회들까지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번성이 필요 이상으로 되어버려서 복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이 마치 번성, 축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번영과 번성의 신앙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번성이 다 잘못된 건가요?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지면 다 나쁜 것인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온전한 번성, 참된 번성을 이루면서 세상의 것을 얻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럼 참된 번성은 무엇일까요? 참된 번성. 자, 참된 번성은요, 5절,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요,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 생명을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것을 빼앗는 착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 착취를 이야기합니다. 착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다른 것에 해를 입히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잘못된 번성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도 맞지만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잘못된 번성입니다. 나의 영적인 삶이 잘못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것도 잘못된 번성입니다.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해를 안 주고 그냥 저 혼자 내 맘대로 사는 것뿐인데요. 이거 잘못된 번성입니다. 악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얻은 열매들은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뺏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들, 저 사람 거 뺏어야지 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지든 뭐하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할 길 갈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잘못된 번성인 거예요. 자, 경쟁을 통해서 얻은 것은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얻은 것은 괜찮은 거예요.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더 성실함으로 근면함으로써 돈을 벌거나,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그냥 내 삶에 헝클어지든 말든 그냥 세상적 번성만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은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도 않는,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번성이 참된 번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애매할 때가 있죠. 좀 헷갈려요.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성을 누리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그 중에서도 생육과 번성을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생육은 파라, 번성은 라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라는 단어, 파라라는 단어는요 열매를 맺다, 결실을 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라바라는 단어는요 증가, 성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던 좋은 열매를, 좋은 생육과 번성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면 내가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키우면요, 내가 이게 잘못된 번성인지라는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엇을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번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삶의 기준으로 하고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우리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를 계속 이루려고 하는 그 번성 안에 살면 이 땅에서도 온전한 번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와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기독교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저 흔들릴 때에 온전한 번성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를 잊지 맙시다. 진짜 번성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잊지 맙시다. 온전한 번성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번성이 되는 우리가 됩시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정이 번성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번성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번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함께 하면 좋을지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성령의 열매, 온전한 번성, 이 모든 것들은요, 순종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한 찬양을 함께 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여러분 진정한 번성입니다. 온전한 번성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온성한 번성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번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취하며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번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온전한 번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번성에서 이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것을 번성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제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고집과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순종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번성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번성을 누리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번성을 하는 그런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